1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소리 들려온다. 기주이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복과가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서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찬송가 488장입니다. 물결이 높이 서릴 때 우리 주 구주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참 기도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송정미 사모님이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번에 그 콘서트를 보는데 그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에게 송정미 사모님은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다 찬송가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향기가 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전쟁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옮겨 심은 자들로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었고, 어딜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 날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향기 날리는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가득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점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심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현실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갈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요, 요일을 정할 수 없어서 한 주는 다니엘서를 하고 다른 한 주는 우리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는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하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주는 다니엘서, 한 주는 누가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척 초기에 이 다니엘서를 사실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땐 저도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두루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잘 알아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설교를 성경 역사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그 성경 역사를 나누면서 이 다니엘서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나눴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또 하는 일들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설교로 우리가 성경 역사에 있어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같이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에 했던 설교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누가 썼느냐? 오늘 다니엘서 첫 시간으로서요, 이 다니엘서는 누가 썼느냐? 물을 것도 없이 다니엘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썼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모든 증거를요, 어디서 찾냐면요,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하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내적 증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할 때 보았죠. 성경의 내적 증거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 성경 구조, 이 구조는요,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 계시에 관해서 계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 계시적인 사건을 환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환상과 이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어떠한 장르로서 써졌느냐? 문학 장르라고 하죠.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 장르가 우리가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하고 맥락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일 저녁에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네.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묵시문학에 있어서는, 이 묵시문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적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하나는 예언론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이죠. 그러면은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이 뭐냐? 이원론적인 서술 방식으로서 기록한 것이 종말론적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원론적인 서술 방식으로 기호나 상징이나 그림 언어로서 표현한 것이 묵시문학인데, 그럼 이원론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분리한 것이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종말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원론적인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있고 땅의 백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는요, 성경 구조에 있어서 주제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장하고 6장은 핍박 등에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요. 2장하고 7장은 4개의 나라, 우리가 그 성경 역사에 이야기하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나라는 뭐냐면 세상 열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4개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3장과 8장은 예배를 중단시키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악의 무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과 9장은 7년 또는 70일에 있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에 관한 무엇이 기록되냐면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있다는 것,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과 10장, 그다음 10장과 12장은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 이 종말론적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뭘 갖다 주겠다라는 것, 승리를 갖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메시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4가지의 나라, 거기서 악한 무리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죠.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나올 자가 있고 영벌로서 나올 자가 있다라고 결론 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보여주고, 악한 무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형벌을 줄 것이며, 핍박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묵시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문학이 있죠. 이 지혜의 문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지혜에 관해서 쓰는 것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묵시문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이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이 악한 무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와 달리 이 땅에는 악한 무리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핍박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2절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주께서라는 것으로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라는 것은,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앞서서 이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은 먼저 누가 있었나요?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남이 엘리야김이고요. 그 다음 차남이 여호 아하스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왕의 그 요시야 왕의 장남 엘리야김이 이 여호 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국제적인 정세가 어떠했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 애굽왕 그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좀 진앙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그 느고가 아수르를 돕고자 좀 출정하는 길에 있어서 좀 우리를 지나가게 하달라고 했는데, 그 길을 이 요시야 왕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때 주전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고, 주전 609년에 그의 아들 누가냐면 이 차남이 더 좀 똑똑했나 봐요. 차남 여호야스를 즉위했는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이 왕을 폐위했겠죠. 폐위하고 자기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엘리야김 장남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좀 뭔가 떨어졌으니까, 좀 뭔가 어딘가에 좀 신앙이든 삶이든 뭐가 안 좋아하니까 세워놨겠죠. 그래서 애굽 바로 느고는 그의 형 엘리야김을 즉위시키고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자기 나라의 귀족들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전쟁 배상금. 귀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애굽 바로 누구에게 전쟁 배상금과 조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대한 세금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막대한 세금으로서 자기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세금을 거두어서 나랏빛을 갖고 자기는 왕궁을 지으면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으면서 지내고 살더라는 거죠. 그가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가 왜 이때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냐? 아직 자기 나라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주변 나라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헛된 것에 사로잡힐 때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닌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호야김이 어떠했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활동에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로 멸망할 것이다, 그 삶에서 돌아와라 라고 했던 것이 예레미야죠. 그러나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달리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서 36장 20절과 26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왜요? 추우니까 겨울 궁전에 간 거죠.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요.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이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은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서너 쪽을 여우디가 읽으면은 쭉 받아서 이렇게 쭉쭉 칼로 베어서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칼로 쭉쭉 찢으면서 화롯불에 던졌던 것이 이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모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것은 그가 즉위하고 몇 년이 됐다는 거냐면 3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라는 것이죠. 주전 605년 애국 바르누구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했고요. 이때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이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바벨론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좀 남아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일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그래서 몇 사람이 잡혀가게 됐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의 몇 사람이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으로서 주전 605년 1차 포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 역사할 때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죠. 근데 전혀 다시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돼도 또 새롭고 그렇죠. 근데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면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갔고요. 메대와 바사는 또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헬라 제국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메대하고 바사에게 멸망될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라고. 여기 고레스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3년이 지난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큰 전쟁에 관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는 것은 주전 536년으로서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난 때냐면 69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10살 때 끌려갔다가 하면은 지금 몇 살 정도냐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80세 이상의 나이라는 것이죠. 이때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하나님께 뜻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 제국이 생겨나고 고레스 왕이 생겨나고 그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의 영적인 흐름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죠. 10살 때부터 90세 그가 죽기 전까지 그가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메대와 바사 족속을 말하는 거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때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거의 노년이 되었을 때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이 말은 1, 2년만 지나면은 이들이 해방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야김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를 닫고 살았죠. 근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듣고도 그는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는데, 지금 다니엘은 10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69년 70년이 지나서 이미 80세가 훌쩍 넘은 그 나이에도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에 관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상 나라 속에서 악의 무리가 지금 활동하는 이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주 하나님이라죠. 그런데 이 결심하다는 것은 그가 10대에도 결심했는데 그가 80세에도 결심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결심했는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와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입에서는 뭐가 안 떠나요? 자기의 주가 안 떠나라는 거죠. 자기의 주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10대 때부터 80세까지 흐려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1, 2년 후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못 살고 있는데 1, 2년 후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 역사에서 자기가 해방될 것을, 이 민족이 해방될 것을 깨닫고 나서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게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분단된 까닭이 무엇이며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이 분단된 까닭은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인하고 혼인했던 것으로서 이방의 우상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들어왔던 것은 이들의 종교가 혼합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종교가 혼합됐다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또 포로로 끌려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지루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던 것은 그들이 그러한 역사의 풀문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역사의 풀문불 가운데 던졌어도 거기서 그들이 해방되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우연히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늘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는 그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냥 우연히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늘 하던 대로 살았을 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았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주로 고백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 경건한 삶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매일 허리가 뽀사지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내게 주어졌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혼합된 신앙인으로서 살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완전히 삼켜진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 첫 절이 이거죠. 주께서 이 모든 역사가 주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주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이날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였더니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서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께서 실현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미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5절에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실현시켜 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걸 결론이죠. 다니엘을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왜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굳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앞서서 언급했듯이 아수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세상의 중심에 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니엘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선포하고자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셉의 경우도 같다라는 것이죠. 요셉하고 이 다니엘하고 삶은요 매우 유사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듯이 이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은 나중에 2차, 3차 포로로 끌려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그 길도 없는 곳, 그 험난한 곳에 왜 나를 먼저 세워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삶에 있어서 또 민들레의 씨앗같이 뿌려질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반환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려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도 똑같죠? 다니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인생이 해석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내가 이 학교밖에 못 나왔지, 그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낮추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시고 나를 또한 길이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과 2절에 있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말이라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왜 두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 나라 중심에 선포하고자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다니엘을 보내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역사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를 뵙고 인생의 역사의 주어가 바뀌는 삶으로서 여호야김과 같이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현실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길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고 온 땅 위에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살게 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드러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결단된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으로서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내 삶의 가장 현실이 되고 내 삶의 구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나의 심판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영의 삶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허련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서 혼잡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일어나서 그날에 주님께서 도래하는 그 영원한 날과 도래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그 오시는 그 대로를 아버지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을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삶으로서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그 태양볕에 아버지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던 물에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 많은 이들이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고 이제는 모이기조차도 피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교화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푸른 앞에 아버지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싸우니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대에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흘러가도 떠내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어린 자녀와 청년들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이 역사의 붉은 가운데 던져진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결단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젊은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사오니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인생에서 복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다니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님이 도래하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꿈꾸는 그 나라를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세상이 점점점 혼탁함으로 인해서 어디 것이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두었사오니 날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가 빠졌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영상은 그 이후에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 저녁 예배는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저희 사모님이 기도하고 찬양 틀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형식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